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136편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사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들여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어떠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문구가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도자가 선창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면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것이었음을 그가 추측을 합니다. 먼저 첫 세 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왕이자 참된 신이심을 선언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이 땅을 향해서도 선을 베푸실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된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은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창조 사역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언약 백성들은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창조 사건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며 지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들임을 기억한다면 감사와 찬송 경배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 돌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큰 빛, 곧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체의 운행은 이 땅의 피조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자하심을 나타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시편 찬양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러한 고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 먼저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조상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속에서 그 언약은 너무도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듣고 계셨고 때가 참에 그들을 찾아오사 구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9가지 재앙도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 일이었지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것만큼 신적 권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으로 가해졌으며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지게 됩니다. 특히 강한 손과 패신팔은 용사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16절은 홍해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 빠져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애국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국보다 더 의롭고 애국보다 더 탁월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에 은혜로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그들이 완악하고 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굶주려 죽거나 옷과 신발이 헤어져 고통을 겪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0절은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있어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이방 세력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을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나라는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큰 왕, 유명한 왕, 이렇게 불릴 만큼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쪽 지방에서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로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그들에 비해 군사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방 나라와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다 죽이십니다. 19절, 20절에서 언급된 시온과 옥은 요단 동편의 강력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심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체만 본다면 너무도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니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5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의미해 주는 게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업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은 종에 불과했고 비천한 자리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부분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은 이 시의 결론부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와 성도 개개인의 삶을 살피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를 고백하고 또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화답하였던 것처럼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